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늘 성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죠. 또한 행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어렴풋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거기에 믿음이 있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거듭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뿐 아니라 그 전에 있는 3장부터 그 설명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잠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를 든 게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좀 더 깊이 보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그죠? 뭐 차에 둔다든가, 뭐 집에 있다든가,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갖고 온다든가, 어쨌든 간에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다든가,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절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런 글들은 그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습관을 따라서 삶의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몸에 밴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이미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패턴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 생활에서 주는 그 태도를 우리는 나는 잘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함이 되겠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뭐 구제를 한다든가 자선을 베푼다든가 등등 마치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행함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행함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을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금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행함은 사람이 가지는 최소한의 양심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느낀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근데 그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간다. 이거는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최소한의 양심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그냥 약간의 꺼리낌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인간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행해지는 최소한의 그냥 양심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본다면 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모습에서 떠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맞죠? 내가 신앙생활 또 구원받았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 교회 가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최소한의 양심으로 착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인 것은
육체의 삶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율법의 삶과 구원의 삶의 이 공유함에 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꺼리껴지는 그 최소한의 양심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 주 동안 지내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그렇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삶, 율법적인 삶과 구원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위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인지 시간들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시간대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은 위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역사적인 순간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삶과 구원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은혜라는 말씀인 겁니다. 즉 그냥 보기에는 작은 이런 공간 같아도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물이 많고 사람이 많다고 한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작은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공간적으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간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유일한 장소에 대한 이런 인식들,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깨달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 순간들이냐 이거예요. 율법의 삶과 구원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곳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일이 돼서도 그냥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들을 한다면 그건 계속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오기 위해서 한 주간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예배를 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런 시간들이 그냥 온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이면 한 3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런 순간, 이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구원의 삶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타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행해지는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들이나 그런 태도들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 자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잖아요. 그 행함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 위험한 바로 이기심으로 믿음에 금이 가기도 하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비전이 늦어지는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각성하자는 얘기예요. 늘 그렇구나, 깨달아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긴장하자, 거듭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며 그에 따르는 행함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을 알기 위해서 항상 언제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한 복의 시작을 가지고 지명한 사람이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따르게 되는 그 행함에 대한 것이 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노력을 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한다 해도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쉽지 않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완벽한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100%.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넌 됐다.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자. 넌 됐다. 그게 사실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냥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시라는 그 주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인정하는 거.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뼈대가 3개 있는데 그 기준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식주. 그 3가지 기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일을 하고 있거나 뭘 하는 겁니다. 맞죠? 가지처럼 그게 기준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없던 자신이 피땀 어린 노력을 하면 그 필요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 있는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근데 기준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건 잘못된 얘기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잖아요. 그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육체의 삶은 의식주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면 얻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구원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영생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세상이 얘기하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지구를 다 내가 얻었다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소. 그대는 이 약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몬이 그래도 알아듣는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시몬도 13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행동들을 보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로 사로잡혀 있어. 그런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모순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보니까 마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술 자체가 뭐예요? 속임수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좋은 속임수 아닙니까? 그죠? 그 악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교만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돈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육체의 경제적 원리를 시몬은 삶 속에 아예 몸에 배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속임수, 알면서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속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그 직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차원이 높은 거 안 찾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한 방법은 돈으로 그 기술을 습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을 돈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비단 이 마술사 시몬의 얘기로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은 아닌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시몬이 믿은 것은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은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도 육신의 경제 원리로 믿음과 행함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로 유명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아주 오래전에는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였죠. 그러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진리를 탐구하고 고민해 본 결과 이 두 가지는 다른 말씀 같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서에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으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는요. 행함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늘 믿음이 문제였구나. 내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나의 경제적 원리가 자꾸 그것을 괴롭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안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시몬을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깨닫잖아요. 깨닫는 순간 자기가 잘못 알았던 믿음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 인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더 이상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와 큰 마트를 갔었는데 이렇게 장을 보는데 어떤 외국 엄마하고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을 보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보다 더 작은 그 유모차, 엄마가 선물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엄마를 따라다녔는데 엄마가 좀 뭔가 불편했는지 어쨌는지 유모차를 손을 대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큰 소리로, 뭐 영화지만 다 알아듣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건 내 거야, 만지지 마, 그러는 거예요. 2번씩이나 엄마한테 큰 소리 치면서. 야, 분명히 그 엄마가 사줬을 건데, 그죠? 그 아이가 구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깨달은 게,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기적이구나. 왜 엄마 묻지도 않았고, 예? 이건 내 거야, 만지지 마. 다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 길이 없었는데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말미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것 통해서 이제 내가 행함이 되는데, 만약에 그 행함이 된다면, 그 아이를 그냥 예를 든다면, 왜요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라고 어린애가 얘기는 못할 망정 그렇게 큰 소리로 표현은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만남의 과정을 육체의 안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을 가리워진 자,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워준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원래 복인 거예요. 행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복인 겁니다. 우린 결과를 위한 과정을 생각할 때 자신의 노력을 반드시 대입하는 성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에 따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갖는 것 또한 당연히 노력에 대한 대입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더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원리에 보면 그 믿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마술사 시몬처럼 저것만 가지면 내가 마술을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뭐에 관심이 없습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사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종종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믿어, 무작정 기도해, 그냥 무작정 말씀 봐. 그건 사실 억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그리고 더욱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분명히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행함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행한 것과 관계없이, 다윗이 행한 것만 해도 여러분 참 위대하다 할 수 있는데, 행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너는 네 죄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봤을 때 맞아. 오늘부터 너는 복이 된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인은 복을 받는, 복이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복된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 누림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복이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을 태도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복의 내용보다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구주가 왜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함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시니까. 사실 어쩌보면 이 얘기가 저 얘기 저 얘기 섞어보면 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나는 죄인인가 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남을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저 믿음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의인의 마음에는 믿음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이 아직까지 내 안에 없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우선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 온전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그러잖아요.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져서 이 믿음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는 이 신앙에 대한 어떠한 진도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으로 오시옵소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월요일마다 저희가 우리 카톡방에 올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오늘 머리가 어떻고 뭐 뭘 입었고 이런 거 말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거, 그러면요 믿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살아계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래서 복된 그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이번 주 한 주간도 바로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어, 이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1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